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가 찬양할까요? 주만 앞에
주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과연 이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들에게 일터라는 곳은 이제 막연한 미래, 고3들이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그냥 막연한 미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욱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이지만 창세기와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와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에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부에 오기 전까지는 청년부에 있었는데요. 청년부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 대학부로 넘어왔습니다. 제일 처음 적응이 안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청년부는 예배가 끝나고 수모임이 마칠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내일 회사 가야 돼 라는 한숨. 근데 대학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대학부는 분명히 밤 8시가 됐는데 야, 뭐 먹으러 갈까? 좀 이렇게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이 가장 적응이 안 됐던 첫 단계였습니다. 주말 다 갔네. 이제 내일부터 또 그 직장의 시작이네. 왜 내 인생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출근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은 MT를 가면 왜 잠을 자요? 밤새 놀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들은요 습관적으로 10시만 되면 이불을 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출근을 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그래요. 주일 저녁만 되면 출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 정말 마음의 평안을 교회에서 누렸는데 그 평안의 삶을 단 1도 살지 못하고 다시금 전쟁터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좀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 4년 정도 무역회사에서 그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기름을 파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세일즈를 좀 했었는데 정말 회사를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회사만 가면 왠지 전쟁터 같고 정말 막 상사들 비위 맞춰주는 거 소위 말하면 딸랑딸랑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딸랑딸랑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내라고 모든 일을 다 나한테 맡기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 가기 싫었었거든요. 정말 교회는 시기 질투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많은 것 같고 이곳을 벗어나기 싫었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사실 일터라고 하면 우리는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버는 장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버는 장소, 시간이라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일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는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안 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꼭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일터인데요. 돈은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일은 해야겠고 선택하라면 가고 싶지는 않은 곳,
정말 나에게 휴가가 무한정 있다면 이 휴가를 매일매일 쓰고 싶은 곳이 바로 직장, 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은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터 자체를 힘든 곳, 어려운 곳, 피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시간을 들이시면서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어떤 목적, 그 사람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을 일구다에서 이 일구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하다, 봉사하다, 힘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일하다는 예배한다랑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본질의 의미는요, 내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의도식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의도식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친히 땀 흘려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굳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 하나님의 입냄새를 집어 넣으셨죠. 후 하시고. 사실 구체적인 액션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세요. 일하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낙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보통 뷔페집에 가면 있는 그 탄산 음료기에서 흘러나오는 스프라이트와 콜라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이 닭들이 각 그 치킨 브랜드의 맛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고, 또 지나가는 소를 툭 치면 등심과 안심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그런 곳이 사실은 이제 제가 바라는 천국인데요, 사실 제가 바라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 안에도 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 땀 흘려야 한다는 이미지가 추가됐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일을 낙원의 일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천국에 가면 평안함만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막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요, 오히려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지옥의 상태라고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 중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고전을 보면요, 지옥을 여행 중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안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옥의 성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지옥조차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들은 삶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죽은 채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옥에 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에 대해 혹자들은 일이 저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담이 누리던 세계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일의 저주가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아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아멘.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의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저주는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라 땅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땅에게 저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요,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먹고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를 받고 난 뒤에는요, 수고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처럼 그냥 때 되면 열매를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 기아, 고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의 수고, 정말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인간들도 땀 흘리는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 안에서 바꿔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산다.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일하기 위해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지, 이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 일터의 직업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하기 위해 산다라는 말, 왠지 평생 일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 같지 못한 것 같은 말이지만요, 사실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이 말이 좀 맞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부모님이 가장 늙으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늙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곧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곧 70이 되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늙어 보이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모든 일을 관두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관두시니까 아버지 키가 저랑 똑같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왠지 너무 왜소해 보이시고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나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시 생기를 찾았는가? 아버지가 시골에 가서 농사라는 것을 시작할 때 다시 생기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부모님이 일을 관두시는 순간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제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행복, 좀 즐거운 것만 누리면서 살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세요? 할 일이 없을 때 아닙니까? 하루 이틀은 좋아요, 그때. 네, 하루 이틀은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달, 두 달 가면요,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년, 2년이 지나면요,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왔던 일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은 외모나 인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집니까?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는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300명 되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케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동시에 케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일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림이죠.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의 능력 없음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부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고요. 우리가 평일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평일의 일에 대한 드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정말 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땅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풀려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날, 그게 바로 평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11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돈으로 그냥 내가 나 사랑하는 사람들 뭐 좀 사주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 돈 사용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일할 수 있는 것, 땀 흘려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을 네가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한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10의 2조, 10의 3조 뭐 좋으니까 드려라. 대신에 만약에 네가 지금 이렇게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네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11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린 것이라는 이런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일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예배는요, 주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서 다시 주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는 영원한 예배의 서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요, 땀 흘려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양들을 지키면서 많은 어떤 그 동물들, 특별히 짐승들을 물리칠 그 시간이라는 땀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요셉, 고초와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몰라, 그냥 하나님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열심히 땀 흘려서 힘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삼손, 사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 다 뒤로 한 채 드릴라라는 여자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름이 블레셋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특별히 일이 너무나 하고 싶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갖기보다 우리가 일터에 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주일부터 정말 토요일까지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일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시면 알겠지만요, 일터가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 사업장도요, 내가 사장이어도요, 일터는 즐겁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에도 교회에서 일하시고 평일에도 교회에서 일하시니까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그런 친구들 한 달만 이렇게 좀 오늘의 교회 목사로 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그 일용직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방송국 직원도 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기획팀이 돼서 열심히 서류를 만들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 어떤 기업 컴플레인 담당하는 상담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은혜가 안 되니까. 전도서 2장 17절과 18절은요, 일터에 대한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싫었다. 나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들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은 괴로움이었고 허무했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만 들으면 참 위로가 되죠. 아,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허무한 거 아니구나,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정말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위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도자는 허무함을 느꼈는가가 핵심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허무함을 느끼는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일을 통해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개인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봉을 높이고 싶어 하실 것이고요, 끊임없이 어제는 평사원이었다면 내일은 대리, 그 다음은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이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직장인들의 꿈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쟁의 체제에 놓이게 되고요, 내 친구의 연봉 인상률과 나의 연봉 인상률을 비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정말 그 직업의 그 위치를 언제 달았느냐, 그것과 나의 진급의 속도를 비교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도 똑같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높은 위치를 얻고 싶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남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고 싶었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더욱더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의 일반적인 목적은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랬던 그 모든 시도가 헛됨으로 끝나버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일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일이 우상이 되면요, 일중독에 빠지게 돼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그 일을 해결하게 되고 돌아올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사람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모든 것을 등한시한 채 그냥 오로지 직장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허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터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일 거예요. 야,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해. 그냥 너 너무 열심히 하면 너 자꾸 부른다. 너 뭐 PPT 뭐 잘 만들고 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기획 잘하면 너 맨날 부르니까 적당히 해. 한 50% 정도만 하고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그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우리 멘토님들은 웃고 계세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시면요, 일터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도 상사가 아무리 날 욕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짱박힐란다 이러면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남들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매번 빠지거나, 왜? 그래도 월급은 나오기 때문에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인사고과 D 안 맞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일이 하기가 싫습니다. 사람은 나태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때 되면 진급하겠지, 때 되면 연봉 올라가겠지, 또 때 되면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나중엔 또 뭐 호봉 차고 이러면 뭐 나중엔 또 그래도 지금보단 더 많이 벌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들, 일터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 일터를 허무하게 만들죠. 아무런 목적이 없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 일터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일터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터 안에 복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일터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일터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여라 라고 성경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직장에서의 성취는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은요, 우리의 무언가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일터라는 것이죠. 진급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연봉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 일터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총리가 되는 게 나를 찬양하는 거야. 너희가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게 나를 찬양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그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런 정말 비즈니스 신화를 쓰는 게 나를 찬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가적인 것에 시선을 꽂혀 있고 오히려 본질이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일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터에 나가시면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정말 꿈에서 나올까 두렵고요. 혹시나 친구한테 상사 욕하다가 상사한테 잘못 카톡을 보낼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얘는 뭔데 다른 애들은 다 나를 피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터를 변화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죽게 하듯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키는 일,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순종,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은 부정한 성공보다 신실한 실패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방향만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혹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뭐를 선택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거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복지나 연봉이 혹시 네 마음을 흔든다라면 그거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과 또 운이 좋은 건 결코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요,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상급을 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고 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그 일의 자리,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여러분, 아웃리치를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죄인이신데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성질을 내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법도 잘 지키고 나 횡단보도도 파란불 잘 지키면서 걸어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듣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마늘을 까고 있는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너 교회에서 나왔지? 듣기 싫어 죽겠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할머니 제가 마늘 까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아웃리치에서는 되는데 회사에서는 안 됩니까? 선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회사는 선교지입니다. 회사는 변화시켜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주변을 돌아보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믿는 자들이지만 회사에서는 믿는 자의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의 개척지예요. FA, 정말 미전도 종족이 있잖아요. 회사는요, 미전도 장소입니다.
정말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웃리치를 가면 은혜가 되는데 왜 회사에 가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웃리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날 핍박해라, 내가 기쁘게 섬겨주겠다. 나에게 왼뺨을 때리면 정말 오른뺨 왼뺨 정말 수도 없이 때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복음에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일에서 만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우리가 그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결국에 교만의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비교할 만한 것들을 여러 개를 비교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그냥 이런 중소기업이고 왜 쟤는 저런 대기업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튀는 행동으로 자신을 돋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가운데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만족입니다. 아,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연봉이 작아? 왜 이 회사는 주는 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요, 또 그렇게 가면요, 그곳이 성교지라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면 어떻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쌓여지면요,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항상 감사와 또 항상 만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런 인생을 결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도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일의 높낮이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일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일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정말 그 일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일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라면 언제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취업 가운데 정말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외치시고 또 힘들 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일터에 대한 묵상을 좀 하면서 이 일터가 예배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다가 좀 하나님이 같이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찬양을 생각나게 하셔서 좀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 찬양 아실 거예요.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의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신 줄로 믿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